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귀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34절과 35절에 드러난 회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내가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직원은 자신의 승진을 결정하는 직속 상관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 시즌이 되면 상관이 지나가는 말로 흘려서 이야기한 것조차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나 경쟁 관계의 동료의 말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심지어 못 들은 척도 하죠. 내 삶에 어떤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태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실은 그분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분이신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전에 비해서 드물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내 마음에 조명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응답의 지연이 꼭 나의 문제인 것은 아니죠.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나쁠 것은 없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분의 명령과 율법과 율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제사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그들의 삶의 반응을 보셨고 그 반응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다고 판단하셨고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권면이 내 마음에 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늘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음성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무뎌져 있는지,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제 남 이야기 그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위치가 커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내 삶 속에 드러난 주님의 위치는, 무게는 내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부딪히고 그 말씀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은혜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정작 그 복을 주신 분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물질의 위험성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이제 중국 교회는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100만이던 기독교 인구가 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수천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도 목사도 제대로 된 책자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중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물질주의 선교로 인한 폐해들이 중국에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죠. 경쟁적인 후원 때문에 순수했던 중국의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일부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이 임했을 때 그 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복이 양날의 칼처럼 내가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므로, 한편으로는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회개의 세 번째 주제는 악행을 행함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열매가 악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악행을 그치지 않은 것이 결과라면 주를 섬기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삶의 열매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개인의 삶은 악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유다는 탐욕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마귀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죄인이 본성이 악한데 그 죄인이 그 삶의 주인이 되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죠. 어떤 국가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민족에는 악의 창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앤 다음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유산할 수 있는 권리, 진화론, 물질론,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급속도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낙태와 범죄가 급증을 했고, 지금 미국 여성의 25%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동성애와 인종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청교도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에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린 사회가 그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명이 바뀐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정치도 시스템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진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바꾼다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정치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에 매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매임이 있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땅한 반응, 즉 해서 손해볼 것이 없는 반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길에서 결단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마음이 상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개인의 죄와 사회와 국가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을 버리고 개인과 사회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땅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우리 이 이민교회에서 조국을 기억하면서 또 열방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증거해서 영혼들을 초청하고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주의 사랑 축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사역, 건축과 유수사역자 청빙, 그리고 교사들의 발런티어 사역의 여러 가지 필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셔서 환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